윤임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대선배님이시고 큰 선배님이신데도 노회장이라고 이 설교 단상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세 가지의 개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꾼은 글자 그대로 쉽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의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적인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은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자, 곧 구주라는 말입니다. 구세주, 구주. 곧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도마는 이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잘 일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 뿌듯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한 분 장로님으로 임직하시고 또 세 분 안수 집사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분 권사로 이제 봉사하시게 되는데 다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영남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기독교와의 관계 속에 한 수십 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80년, 90년 교회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잘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임직 받으신 분들도 어릴 때부터 다 신앙생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30대, 40대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활이 되게 단조롭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대부분 다 그 움직이는 동선이 그렇게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되게 세 군데입니다. 가정 중심이고 또 교회 중심이고 또 밖에 나가면 직장 중심이고 직장이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시계바늘 움직이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부름,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자연으로서의 생명이 다하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텐데,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을 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참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린다면은 이것처럼 복되고 이것처럼 아름답고 이것처럼 인생의 성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듯한 일입니다. 가슴 벅차는 일이에요. 그리고 얼른 생각하면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긴 주지만은 그 멍에가 그렇게 막 힘들고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막 뼈를 깎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에 좋아서 따라가잖아요. 억지로 따라가지 않아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착한 목자예요. 그럴 때 그 착한 목자를 내가 잘 따라가면은 그 목자는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내로 이끌고 가서 물 주고 풀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좋아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의 멍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착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 많으신 분이고 우리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임직하게 했다고 하는 것,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을 한다면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듣겠죠. 너는 참 착한 종이었다고, 너는 충성된 종이었다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 칭찬을 우리 주님께 듣는다면은 그게 바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지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역사가 평가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역사는 때로 왜곡되고 미화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실 때 그게 마지막의 심판이고 마지막의 평가인데 그때에 나를 보고 여러분 각자를 보시고 너는 착한 종이었다,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멸관 주시고 훈장 주시면은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나의 얼굴을 보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참 네가 잘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정말 뿌듯하죠.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제갈공명은 유비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유비는 제갈공명을 얻으려고 3번이나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 때 제갈공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초야에 묻혀 사는 나를 알아봐주고 이 주군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하고. 베드로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죄 사해 주시고 나에게 소명 주시고 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영생까지 보장해 주시니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잠시 숨겨져 있는 것인데 때가 되면은 이제 거의 드러나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찾아 이 땅에 육신대에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구속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가 맡은 자들이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세계와 차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비밀, 최고의 차원, 최고의 정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하늘나라만 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9절에 이 십자가의 도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여기 신비잖아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육신의 정욕이 강한 사람은 이걸 거리끼게 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거리꼈어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사랑해요. 막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힘이란 건 다 힘의 논리니까.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힘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고 거기에 브릿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인류 역사의 지평을 열게 하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있다고 하는 걸,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로도 그 감격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에 좋아서 즐거워서 참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장로로 세우셨구나, 권사로 세우셨구나, 집사로 세우셨구나, 구역장이나 교사로 세우셨구나 감사히 여기고 남들 눈에를 의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쇼맨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에게 뭘 드러내가지고 내가 슈퍼스타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슈퍼스타 되려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럴 때 사람은 자유하지요. 자유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인기 끌려고 하고 자기 왕국 만들려고 하고 자기 세계를 펼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진심으로 성실히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렇게 일할 때에 남 눈 의식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평가의 기준과 사람의 눈이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은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도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 갖고 큰 대형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꼬로 그리 동일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 앞에 성실했느냐. 아마 하나님은 그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좋아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이 충성의 의미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성은 먼저는 신앙은 우리가 사람 간에도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 내가 저분에게 큰 사랑은 못 주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고 도와주었고 사랑을 주었다면 그걸 꼭 갚으려고 하고, 내가 수량적으로 똑같이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람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도리지요. 도리.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죠. 내가 남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끼치지는 못했지만은 누가 나에게 은혜를 끼친 분이 계셨다면은 그걸 꼭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꼭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부모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부모님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그것을 내가 조금이나마 갚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람다움의 그런 기본 도리를 지닌 사람이에요. 또 부모뿐만 아니라 어떤 은사 선생님이 나에게 귀한 은혜 주었다면 그것도 갚으려고 하고, 또 친구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마땅히 그래야 할진데, 신앙이 뭐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리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은혜 잊지 말고 의리 지키고 배신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목숨 내걸고 주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것. 비바람이 불더라도 폭풍이 치더라도 병이 들더라도 사업이 실패했더라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예수에 대한 신앙을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정서에 의해서 좌우하지 말고, 내가 세례받았을 때에 주님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라고 끝까지 밀고 가는 것, 그걸 저는 충성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충성은 일꾼이 일을 할 때에 그래요. 일을 할 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할 때도 지혜롭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의 직무의 한계와 범위를 알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주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일하는 지혜로운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걸 저는 충성이라고 봐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도대체 저 친구가 뭘 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예수님과 고조를 맞추면서 너무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의 화합을 잘 도모하고서 이쁘장하게 내가 여기서 녹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녹아지는 사람 되겠다. 내 이름 내고 내 나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 그 이제 더도 많은 거잖아요. 이제 제가 목사에서 꼭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윤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너무 나가지 말고, 너무 나가면은 힘들어요. 오버하잖아요. 그러면은 일 열심히 해도 조금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옆에 좌우를 잘 보면서 주위를 보면서,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도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뭡니까? 화음이 잘 돼야 좋은 음악이에요. 음악이 어떤 음이 돌출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 하는 것은 또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서도 안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하되 보조를 잘 주님과 맞추면서 하면은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장점도 많지만 하나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너무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끼리 어떤 때는 막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의 좋은 정신을 살려서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보조를 잘 맞추면서 가는 것이 좋은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영남교회 80년의 귀한 역사,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참으로 역사가 깊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한 교회를 70년, 60년 이렇게 지켜오면서 뿌리를 깊게 갖고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된 거 귀하고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잘 모시고 한 분의 장로님, 또 세 분의 안수 집사님, 5분의 권사님, 또 기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과 뜻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한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3분을 안수 집사로 세우시며 5분을 권사님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주님 앞에 늘 충성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너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